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입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찾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일으켜주시고 세상으로 그 유혹으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찬송하게 하시고 참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처럼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묻지 마시고 주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원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기울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며 사죄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과 평안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시건만 주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핑계가 또 우리는 거역하기도 하며 주의 부름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겠노라고 부정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건만 어느새 우리는 진실버린 지 오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고 오래오래 참하고 계십니다. 주의 인애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재난이 있고 굶주림과 고통이다.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기적으로 나 하나만의 유익을 취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소.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없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하루 시간을 내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란타시티에 가서 그게 도박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슬러트 머신을 통해서 도박을 해가지고 130불을 땄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치르고 아주 후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박 따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땄을 때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얼마 돌렸는데 쿼터가 500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는 통에 가득 돼. 이거 쏟아진 다음에 그냥 벌떡 일어서고 말았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꼭 더 나올 것 같거든. 좀 더 따면 안 되나? 그러다간 다 집어넣고 하면 돼요. 그게 망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땄을 때 벌떡 일어서는 거, 그 보통 위동기가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는 얼마를 잃었습니까? 잃었으면은 이젠 잃은 것으로 끝나야 다.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게 패가 망신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를 잃었던 이런 건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자기 생명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진 과거, 잘못된 일,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 명예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인권에 있어서 많은 손해가 있어요. 이 분하고 억울한 것, 이거를 봉창을 내겠다는 거죠. 만회하겠다고 하다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린 거예요. 손해를 본 것은 본 겁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말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윤리생활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 실존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는 man, the maker.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스스로 행동합니다. 무엇인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간다. 그러한 의식의 존재고, 둘째는 man, the citizen. 이건 뭐냐 하면 자기를 이 시민제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시민들과 나와의 관계, 이 윤리성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잘 지켜가겠다.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시민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사람은 man the responser. 그것은 항상 응답하는 자로 삽니다.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어. 내게도 하나님에게도. 나는 늘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을 때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은 내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리스판스로
응답적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 모든 문제 더 분석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딴 것입니까? 예수를 본받겠다는 것입니까? 예수처럼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까? 다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격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란 말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의미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곧 십자가 이해에 있습니다. 먼저 쳐다볼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가 대신 죽었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으나 의미상으로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체험이 확실해야 된다. 또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계시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도 크면서 보니까 가끔 속상하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나 이 부모님으로서는 이거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안 사랑하다니 이게 소리야. 당연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왜요? 사랑의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도 잘 돼야지. 그리고 세상에서도 명예도 얻고 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한평생.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그거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의 계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 뒤의 부활과 영생의 길이 환하게 관조됩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신학적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는 언제나 이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 이론을 매우 좋아합니다. Double image of the cross.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 저만큼 죄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살아 안 되는 죄인이요.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의견도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내 죄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소중한 존재예요. 나의 존재는 나의 인물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나의 지능도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Daily die. 유명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죽음을 확인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받아 좀 더 깊은 말씀을 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매일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매일같이 날마다 새롭게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말 하대요. 마음을 비우세요. 비운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마음을 비웠다고 그만 치지만은 남 보고 비우라고 그러지 자기는 안 비우더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기는 일이 나로 가능하냐?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옵시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평양에 갔다가 고향을 좀 방문하는데 차를 타고 살쪄서 재령거 신촌 쪽 가는데 제가 신촌을 지나갈 때 옛날에 제가 신촌 가서 다른 일로 간 일은 없고 김익두 목사님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연로하신 분이 설교하시는 거,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그래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분은 언제나 설교하나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젊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게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전장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소문난 깡패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불같이 열심히 끌어올라서 매일같이 동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깡패인데 그러면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주머니가 김익두 죽나 살았나 한번 시험을 해보자. 문 앞에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걸, 그 설거지 물을 갖다가 얼굴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죽었나 살았나 보자 했더니 김익두 전도사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 그렇죠? 이거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았지. 내가 만일에 살았다, 옛날 사람이라면 이게 살아남아요? 장기식 날이지 이거.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많은 그건 이론이요, 사실상 그럽니다. 누가 율법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작으나 크나 죄인은 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유할 수 있는 심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든 대신 받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 감옥에서 죽으면 그 시체는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자를 정죄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완전 죽어질 때, 여러분,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가 나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쳐다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유, 그 신비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한 방향 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과거는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해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한평생 선을 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그런 꼴과 백만장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 속에도 재미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확실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정열적으로 삽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그거 아주 필요해요.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concentration. 요새 보니까 박세리도 그러대요. 성경의 비교하고요. concentration. 그 젊은 나이에 애인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댄스홀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현장에 서서도 남이 잘하나 못하나 남들이 뭐라고 하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컨센트레이션. 심지어는 내가 지금 몇 점을 맞고 있느냐, 몇 점을 지고 있느냐,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 컨센트레이션. 십자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돼. 이제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섭니다.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과 욕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정도 없어요. 바로 그 마음, 그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자기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이중한 이야기입니다. 지뢰가 터지면서 이 군인이, 저도 그런 거 많이 보았습니다만, 몸이 공중으로 올랐다가 탁 떨어졌어요. 아무데도 다치는 것은 없는데 이 두 눈알이 빠져나가세요. 의사가 수술하게 될 때 봉합수술을 하지만은 수술은 하나, 자네는 안구가 없어서 될 수밖에 없겠네. 이 청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엄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강제로 붙들고 마취를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감아 놓았는데 며칠 후에 붕대 풀게 될 때 의사는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히 장님이 될 게 없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자기 눈을 빼주는 분이 계셔 제공해준 분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네. 그랬더니 애꾸 눈으로 살면 뭐라나 했더니 아니라고.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뿌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배어 꿇어엎디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는 걸 보고야 이 청년이 자기 삶의 가치를 재현한 것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복이 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골로새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라. 오직 위를 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 속에 내 생명이 치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완한 자유를, 용기와 능력을,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임의로 살려고 애쓰고 어느새 자신을 의지한 나머지 실패투성이요, 허물과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삽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서 이제 새로워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온전한 충만한 그런 생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은총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